유대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본문은 군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님의 옷을 나누는 일과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따라온 여인들 틈에 있는 모친 마리아의 여생을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과 그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제비뽑기와 몽해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달린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면서 함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는 그 주제에 내가 무슨 구원자냐 하는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행실에 마땅한 부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고 마땅한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자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좌우편의 강도들과 같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덜 착하냐로 사람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구별됩니다. 죄의 삭선 사막이라고 하십니다. 다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두 강도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누가 더 잘났는가 하며 경쟁하며 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한편은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한편의 강도가 믿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특별히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닙니다. 맥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한편의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쪽 강도인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한편의 강도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멋있게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큰소리 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니 자신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옷도 하나 챙기지 못하며 뻘거벗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세주시며 자신의 죄인임을 안다면 한편의 강도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은 두루마기처럼 되어 있는 옷이기에 군인 4명이 4조각으로 나누어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짜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으로 짜진 옷이라는 말은 떡의 실로 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자고 합니다. 통옷을 찢어서 나누면은 다 풀어지고 옷이 대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가진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비 뽑아 옷을 가진다는 말씀이 시편 22편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의 시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꾼이요 백성의 조롱꾼이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입술을 빗줄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쁘게 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입을 비죽이고 고개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모르면 십자가 높이 채워서서 붉게 네온 사인으로 찬란한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군병들처럼 서로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는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부를 구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속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군병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화려한 교회 안에서 제비 뽑기를 거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유익과 영광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창한 일들을 해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자신들의 영광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말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한편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은 새로운 몽해를 또 하나 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우레의 아들 즉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면서 성질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집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불같은 성질을 다 죽이고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을 훈련시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몽해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다가 자연사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가면 힘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몽해를 메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기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유익을 추구하여 제비 뽑는 군병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어머니를 모시면서 몽해를 맨 것처럼 살아도 진정한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비 뽑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몽해를 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